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6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방인 밧세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면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라고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말씀 한 절이 다윗의 심장을 오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내용입니다.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말, 이 한마디가 얼마나 창피스러운 말이고 수치스러운 말이고, 이 다윗의 가슴을 메어지게 아프게 하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신하의 아내와 관계에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의 죄성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 구속사의 족보, 영생의 족보에 들 수 없는 이 불륜의 관계, 죄성입니다. 불륜의 관계를 통해 나온 솔로몬을 통해 나중에는 이 성전 건축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이후에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질렀던 죄인입니다. 밧세바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는 불륜으로 얻어진 아내였으나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요, 그의 아들이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그리스도의 혈통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이 죄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도 없고, 이런 분류는 불가능한 일인데, 희한하게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던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시아버지하고 간음했던 죄인들, 그리고 이 불륜의 관계, 이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천국의 족보에, 영생의 족보에, 생명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고, 또 그 대를 계속 이어가서 결코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첫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의 범죄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하의 11장, 12장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향해서 간음죄를 짓게 되는데, 그 어떻게 되냐?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 불륜을 저지른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도 했던 죄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난한 목동으로 살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지기가 얕을 때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못했었죠. 그리고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해서 7만 명을 죽게도 했죠. 엄청난 다윗의 이력을 보면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어렸을 때는 이 다윗이 목동으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그리고 또 더 큰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높은 위치에, 높은 직위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어렵고 고난당하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죠.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고 물질이 없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치에 올라가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느냐? 성상 교인들도 내는 그런 결론을 냈어요.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거의 신앙생활해도 인본주의로 건성으로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믿음 있는 척 할 뿐이지 진실한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성인들이, 정말로 실력자들이, 정말로 권세자들이,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물질의 부여를 누린 사람이 하나님 믿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믿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낮은 직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죄 질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었죠. 오히려 낮아질 때보다 높아질 때가 신앙을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막 물질 주세요. 막 돈을 주세요. 대박이 터지게 해주세요. 아니, 복권이나 사서, 아니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없이 사세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낮추신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버리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초주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윗처럼 타락하지 않게 하려고, 죄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체질을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윗을 보고 묵상해봐라.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죄 짓는 거 봤냐? 다윗이 목동을 했을 때 죄 짓는 거 봤냐? 사울과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의 믿음이 어떻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의 군사들이 전쟁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낮잠 자고 있어요. 얼마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나가고, 그리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태평성들 누리게 되고, 주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방이는 치니까 자기가 굳이 나갈 곳도 없습니다. 자기 신하 한 명만 내보내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여유 생기고, 어떤 주변 나라를 통해서도 여유가 생기고, 아무튼 모든 범사에 이렇게 여유로울 때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 여유로운데요, 하나님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여유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위로 받으십시오. 월세방, 전세방, 빚더미, 카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맺히고 떼치고 막 이거 진짜 정말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붙잡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봐봐. 돈 있으면 여러분 수협에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고? 세상적으로 명예, 물질, 권세적으로 잘 나가는데 수협에 나온다고? 옆 사람 눈을 보고 나올 거야? 시작. 그럼 이쪽에서 그럴 거야. 헐.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 제대로 믿을 거예요. 말은 그러는데 수십억이 내 앞에 딱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11조를 갑자기 어떤 돈이 들어가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래서 11조를 내리고 있으니까 1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이러는데 10억을 주면 어떻겠어요? 천주교 교인이 저번에 예를 들었네. 복권을 샀는데 100억짜리가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면 쇼크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신부님한테 상담을 했대. 신부님, 우리 남편한테 이거 주면은 죽을 것 같아서 신부님한테 이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쇼크로 죽어버리더래.
여러분들이 지금 없이 사니까 믿음 있는 처럼 보일 뿐이야. 그리고 그게 믿음이야, 맞아. 근데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가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어. 나는 저주받은 거야. 내 인생은 마이너스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괜히 돈 못 벌어든지 괜히 남편만 괴롭히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 남편들이 돈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막 2,000만 원씩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모가지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닐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못하게 하려고 안 주시는 거야.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요. 남편 오늘 10,000원 벌어 왔어요. 50,000원 벌어 왔어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사울의 집과 7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싸워 사울의 집은 다 멸망하고 다윗에게는 유명한 요압과 같은 장수가 있었잖아요. 장군이. 그런데 이 힘들고 7년 동안 이 사울의 집과 싸울 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다 이때 나온 거야.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것은 고난이 있는 사람들의 노래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무엘하 11장 12장에는 이런 고백할 필요가 없어. 아니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요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쌀 한 가마 집에다 딱 갖다 놓고 주여 오늘도 양식을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도록 그렇게 쌀을 자꾸 쳐다볼 거예요. 여기 있잖니 여기 있잖니 누가 기도해요 쌀 달라고. 안 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 있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여유가 있는데 교회 다니잖아요. 이것은 이미 오랫동안 젖어왔어. 우리는 신앙생활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요새시요 피난처요 산성이시요 라고 하는 그러한 때는 이제 지나갔어. 고난의 그때의 기분은 싹 가시고 이제는 낮잠 잘 때야. 근데 낮잠을 딱 자고 아이고 개운하다. 딴 데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아이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 쭉 훑었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냥 자기 눈에 그냥 그것도 그냥 나체로 어땠을까요? 여유 있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어여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한눈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한눈에 딱.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밧세바를 소개하기를 미인이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으니까 그래. 한눈에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한눈에 보고 그랬어요. 보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이 다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가장 은혜가 많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세고 누구도 못 따릅니다. 이 세계.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구약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찬송의 은사, 작사의 은사, 작곡의 은사, 뭐 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힘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온갖 은사라는 은사를 하나님께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끔찍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았던 다윗,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다윗, 예수님의 사랑이 다윗의 심령 속에 포화 상태에 있던 다윗, 얼마나 충만했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여러 가지 고난, 고통 가운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이 지구 역사에 시편 23편을처럼 시를 쓴 시가 없답니다. 지구 역사에. 그 어떤 시도 시편 23편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의 능력 받았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지, 지구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갔지.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다른 걸 다 이겼는데 육신의 정욕은 못 이겼어요. 참, 이게요. 육신의 정욕의 문제는 다윗이 여지없이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목사를 할지라도 이성에 관한 것만큼은 절대로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장로님 정도 되면 몰라도 그 누구도 독일에서 그렇게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칼로 때리고 찌르고 배지때도 예수 그러더래. 근데 한국산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들을 방방마다 보내주니까 못 이기더랍니다. 이거에는. 그렇게 핍박을 다 이겼는데,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이가 어떻게 기독교 목회자를 무너뜨린 줄 아세요? 성지순례 외국에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다 들어 공짜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도 그런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그 배 타고 방마다 그 피서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여행하는 동안에 옆에서 도와주는 피서를 전부 다 미스코리아 여자들만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여자 부부끼리 간 게 아니고 남 목사님들만 오게 해가지고. 그래놓고는 그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만들고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만 얘기해 주라. 그렇게 소문내라. 만약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너희들 입으로 만약에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소문 안 내면 이걸 공개하겠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통일교 이단이 아니 이런 얘기까지 다 했었잖아요. 목사님, 그럼 이성의 문제는 40일 금식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80일 금식하면 됩니다. 죽어버리니까. 우리 남편은 절대로 이성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우리 꼰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가끔 가다가 그 할아버지들이 우리 교회, 세상에서도 아이고 예쁘다 우리 손주 등등 해가지고 공댕이 막 만지고 막 이거 전부 다 이게 그래 못 만지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안 됩니다 그거.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여기 막 주물르면서 예쁘다 너 막 이렇게 건들고 이거 그거 못 건들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남자를 그렇게 주물르지 여자를 주물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무슨 생각 들었냐 그러면은 진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나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모든 핸드폰은 비밀 풀자. 핸드폰 있잖아요. 비밀 그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비밀을 가족끼리 공개한다. 비밀을 공개한 게 아니고 비밀을 푸는 거야. 그게 잠금 열쇠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항상 핸드폰은 온 가족들은 잠잘 때 앞에다 놓고 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땡뚱한 문자를 다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비밀을 잠그거나 핸드폰을 이렇게 오픈하지 않으면은 일단 의심하자. 막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해버리면은 도리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여보 핸드폰 좀 봐. 뭐 보려고 그래? 남의 거를 갖다가. 인권 침해야. 내 사생활 막 이러면은 그놈은 바람피 걷는 중이야. 아내한테 공개 못할 게 뭐가 있고 남편한테 공개 못할 게 뭐가 계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걸리는 게 일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지? 그 이렇게 내역들 쭉 뽑는 거 있잖아. 그거 문자 내역 뽑는 거 있잖아. 그 어디야 거기? 거기 어디야? 몰라 어디 뽑는지? 아니 대리점인가 거기 있잖아요. 그거 SK라든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쭉쭉 뽑아가지고 전부 다 딱 확인해봐. 이러면은 스스로 지켜질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지켜지지 않을 거라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장께서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 막 성도들끼리, 청년끼리 막 이렇게 문자 주고받고 할 때 막 하트 빵빵 날리고 막 이런 거 말이야. 이거 그잖아요. 하트가 어느 날 우리 교인 없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제가 잘생겼잖아요. 근데 곱비리들이 난 깜짝 놀랐어요. 난 진짜 깜짝 놀랐어. 곱비리가. 아니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지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데 막 나한테 이러더라고. 이게 난 몰래 처음 봤어. 요거를. 난 이거는 아는데 요거는 처음이잖아. 이걸 막 이렇게 쌍으로 날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내 거야. 너 건들지 마. 막 이러더라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그 실제 있었던 너 건들지 마. 내 거야. 찜했어. 찜해. 막 이러더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성에는 눈이 안 달렸다는 거야. 할매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특별히 할매는 용서가 되는데 할아버지들도 조심해야 돼. 우리 하장님처럼 연세가 이렇게 지극하게 드시고 나이가 막 80처럼 보이잖아요. 이러니까 전혀 이성에 전혀 뭐 괜찮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냐 그러면은 김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알아. 왜냐면 두 분이는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왜? 쭉 친하니까, 형제처럼 지내니까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란 자체는 믿을 게 못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차량 운행할 때 옆에다가 절대로 자매들 태워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봐. 자매 태우는 그날 이게 일 저지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문자 내용이 뉘앙스가 야리까리 아리까리 아딸딸하게 하면 안 돼. 문자 자체가 그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자를 이렇게 날렸다는 건 상대방한테 반응 보는 거야.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전문가의 용어를 빌리면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지. 그래가지고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또 이러는 거야. 저거 마귀영이 붙어서 음란마귀 들어가서 이러면 안 돼. 그럼 다윗이 음란마귀 들어가서 이 말 자체가 귀신이 만든 거야. 사단이 한 거야. 이게 신사도라든 인터콥이라든 베리야 이것들이 만든 용어들이야. 아니 그럼 여러분 지금 아주 미스코리아 대회 하잖아요. 근데 채널 앞에 거의 다 할아버지들만 앉아있다고 보면 돼. 총각들은 조카로 다니고 축구 아니라 바쁜데 할아버지만 그 할머니가 딴 데 틀잖아요. 후이씨 이 사람아. 후이씨. 그러니까 이 성에는 눈이 안 달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다윗이 넘어졌어. 그럼 뭐 할 말이 어디가 있어. 다윗이 넘어졌는데. 다윗이 넘어졌다. 고로 나도 넘어진다. 이런 논리가 펼쳐지는 거야. 다윗이 넘어졌는데 나는 안 넘어진다. 그럴 수는 없어. 그런데 다윗은 지도새도 모르게 여인을 살짝 불러들였는데 그 사무엘하 12장에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범죄함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또 잉태케 하잖아요. 그리고 안전범죄를 위해서 최전방 전쟁터에다가 내보내서 우리아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밧세바를 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구조사 7만 명을 해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밧세바도 불륜의 여인이었잖아요. 밧세바는 불륜을 통해서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결국 그 징계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밧세바는 처녀가 아니에요. 정결한 여자가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 가봤어요. 한번 갔더니 가이드가 소개하더라고. 이 자리 좀 날려주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대체 이 남자, 다윗이 목욕제기, 낮잠을 자고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우리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불러들였지 않느냐. 그래서 보여주더라고. 그랬더니 성에서 장수들은 전부 다 그 왕궁 있죠. 왕궁 바로 밑에다 집을 이렇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러보도록. 그리고 바로 눈을 보면 보이더라고. 왕궁 높은데 이렇게 이런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지. 큰 빌딩도 아니고. 근데 참 우리가 밧세바도 진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럼 밧세바는 그냥 목욕한 여자냐? 그냥 의도적으로 목욕했다고. 다윗이 낮잠 자고 기지개 펴일 때 나를 분명히 볼 거다. 그 시간차 공격을 한 거야. 그때 보는 거야. 왜냐? 이 밧세바는요 정치적 야욕이 있었어. 왜냐 그러면은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후손이 왕이 될 수 없어. 그렇게 해서는 다윗의 신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랑 전쟁 때 나가고 자기는 목욕하고 다윗은 포기했어. 그러니까 부르니까 여기 있어요 아멘 하고 갔어. 어떻게 했었느냐? 불렀더니 정결하게 되기까지 일주일 기다렸다고 그래. 일주일 동안 얼마든지 누설할 수 있는데 탁 함구하고 일주일 지나서 관계를 가질 때까지 기다렸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말씀이냐? 밧세바가 다윗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올리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뼉에 마주 쳐버렸던 거야 사실은.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밧세바도 정치적 야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런데 이런 죄인인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고 우리아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는 죄악의 씨가 뱃속에서 잉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씨가 죽잖아요. 그런데 시편 51편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51편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배경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책망하잖아요. 이거 12장의 책망인데, 사무엘하 12장에 책망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게 자범죄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 원하시오니 내 속에 치를 하게 하시리다. 웃을 줄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시켜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엄함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 그거 보세요. 구원 받아서 죄를 지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떠나갔다는 그런 느낌이 들려지는 거에게.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여 피 흘리신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태중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아의 아내 가늠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단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언제부터? 다윗이 못해서부터. 우리도 뭐냐? 죄인입니다.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삶 자체가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 상을 볼까요? 사무엘하 이 배경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다윗이 범죄한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11장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 사무엘하 11장이에요.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남발을 내어 싸웠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느니라. 다 전쟁 다 갔는데 이 사람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 자고 있다가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창세기 3장 그잖아요. 보암직하고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다윗이 보니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구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 부정함 여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한 거지 사실은.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여자도 뭐 기다렸다는 듯이 뭐 이러잖아요. 여기 잉태함에 보니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했나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 기별하여 이제는 이거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임신해버렸으니까.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떤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르게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데려갔어야 되거든 사실. 그래서 부부관계하고 네 얘기를 한다. 유전자 검사가 없을 때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안 죽는데 너무 충직도 이게 문제예요. 그냥 왕이 집구석 들어가라.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난 여기서 지키겠나이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왕이 시키면 좀 말을 들어. 회사 생활 잘하려면은 그냥 아부도 좀 하고 좀 일하는 거지. 시키는데 하면 안 죽을 건데 무슨 왕이 하라는 대로 그러지 마소서. 내가 전쟁 때 다 나갔는데 나만 집에서 가서 아내를 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진짜 이게 너무 사실은 고다도 이게 죽어. 사람이 적당선에서 어떻게 좀 합의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 안병국 장로님 왜 안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시가 처음 빠졌는데 수예배를. 왜 아프세요? 그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왕궁의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우리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다윗에게 구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여호와과 그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았어야 되거든 사실은. 진짜 이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결국 전쟁터 앞에 최전방에 나가게 만들어 놓아가 너희 군사들은 그냥 돌아오라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 여유가 있어도 이게 사실은 문제야. 이게. 이런 말 하지만 난 부족함이 없어.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복을 주시려면 작업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다 갈 거야. 근데 목사님, 나는 없는데도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죽여야지. 없는데도 그러는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 이걸 갖다가 소위 날라리라고 그러는 거야. 날라리가 뭔 줄 알아요? 예? 결국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5절을 볼까요? 12장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아파서 죽고 가자 이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2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7일 만에 죽었어.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복 중에 하나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기왕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살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었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구가 죽거든 하나님 뜻이구나 포기를 해야 돼. 붙잡고 늘어지지 마.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부모님이 죽든 자녀가 죽든 죽었으면은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끝내. 가슴에 묻어둘 것도 없고 통곡할 것도 없어.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해. 그냥 했잖아요. 근데 딱 죽는 순간에 딱 일어나서 딱 잊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생사하게 주관한 자가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만약에 죽는 사람 계속 붙잡고 기억하고 신경 쓰면 정신적으로 돌고 고통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내용이 12장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죄악을 사하셨어. 언제든지 죄를 얘기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죄를 용서받고 두 번째 아이를 뵀잖아요. 그게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얻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셔서 사무엘하 12장 25절에 24절부터 읽어볼까요? 이 12장 24절에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이루하고 저에게 돌아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기억지 않고 도리어 보너스, 복으로 또 주셔. 참 하나님 좋으신 분 같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죄를 지을 때면 눈을 뽑아버리고 그냥 혀를 뽑아버리고 남자가 잘못하면 꼬치를 잘라버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용서한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왜냐? 워낙 율법주의여서 그런 거야. 워낙 공자를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실 공자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고 오래 돼서 율법주의는 딱딱하고 무섭고 용서 없고 간용 없고 흑백을 따지고 지금 옆에 바늘로 찌는 피 한 방울도 안 나와. 그냥 고름만 나올 사람이. 아니 율법주의자들 교인들 만나면 경내미가 떨어 옆에 가기가 찌를 정도예요. 그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뭐를 줬어요? 솔로몬을 줬는데 하나님 이름 붙였어.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그를 사랑하사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낳은 아들을 주님은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게 해주셨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복이구나 이게.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이가 죽고 나자 회개하고 용서의 표로 솔로몬을 주셨어요. 용서의 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 표로 많은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서 선물로 솔로몬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용서의 표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원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죄인인가요? 용서받을 때는 용서받고 난 다음에 죄 문제까지 계속 하나 연결시키는가요?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할 때까지만 죄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 됐어요. 그리고 의인의 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여디디아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모든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의롭게 살아도 거룩하게 살아도 다 죄인입니다. 근데 둘째 아담 예수잖아요. 용서받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 전에 죄인이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거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선물을 주셨어. 용서의 표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뭐였어? 죄인이었어.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의인이 됐어. 그죠? 과거에 용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주님 만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장 사랑한다. 이걸 메시지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란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이해가세요? 다윗이 범죄하기 전엔 죄인이고 우리가 솔로몬을 낳기 전에 죄인이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란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을 해주시는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첫사랑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로부터 예수님 믿는 순간 해결됐어.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간 사람이야. 목사님 나는 요꼴인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가 말든가. 쥐가 바보지 뭐 그렇게 어떻게 말고 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죄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 근데 여러분이 혼하고 안악하고 광폭해가지고 아무리 사랑한다 얘기해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보 당연히 사랑해 그래. 이거 이혼해야죠 사실은. 또 이혼해라. 또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진짜 거지 겉대로 믿어. 그걸 갖다 목사님이 오늘 이혼하면서 봤지. 성경에 이혼하란 말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는 이혼이 딱 한 번 할 때가 이혼 딱 한 번만 해. 언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한국은 이혼이 안 돼. 왜 안 되냐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 전에 혼인을 해. 그리고 혼인하고 1년이 지나면 결혼해. 근데 혼인과 결혼 사이가 1년이야. 1년 동안 죄를 범했을 때는 그때는 헤어져 되는 게 그러니까 파혼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결혼했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지은 잘못했을 때 이혼이 안 돼.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성경에 단 한 절도 없어. 어떤 연유가 됐든 안 돼. 언제냐? 혼인 기간만. 그때 그 기간만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때만 이혼이 가능한 거야. 근데 우리는 성품 안 맞으면 또 이혼하고 돈 안 벌어다 주고 이혼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늙어버리면 이혼하고 지나가는 여자 한번 싹 웃어주면 왜 나보고 안 웃고 너보고 웃었냐고 이혼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진짜 이게 그러다가 또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다시 붙어 살고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지. 이혼이 뭐 지나가는 개새끼하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저 이혼한 분들 이제 말세가 되면 많잖아요. 그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런 설교 못 하겠더라고. 하도 이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옛날에 내가
우리 교회 몇 명 안 될 때는 이혼 안 된다 이런 설교했었어. 기억나요? 뭐가 나겠어. 그래, 마태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경적으로 쭉 했었잖아요. 근데 10몇 년 전 했네. 근데 지금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얼굴을 못 보겠어. 하도 많아 놓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이 정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본인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해. 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그런 늘 편견을 스스로 가져. 자격지심을 갖게 돼. 우리는 이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주일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힘에 의해서 이혼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교육을 받아. 근데 고등학교 정도 되면요,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신앙과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 전체의 통계를 보니까 90% 이상은 정상으로 못 산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완전히 망가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주님 못 만나면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부모가 애지중지 이 아이에게 또 생명을 걸어버리잖아요. 왜냐, 이 아이, 뭐 생명이 뭐야, 그냥 여호와도 못 말려, 이 아이는. 근데 이 아이 건들면 죽거든요. 누구도 못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아이들 보면 스스로 긴장해서 조심조심.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우리 누구지? 저번에 배 불러서 죽은 그 집사 누구야? 강청근, 아니지? 강청근이 누군지 몰라요? 하장로님? 이정문 집사님, 어디 계세요? 이정문 집사님. 안 나왔구나. 강청근 집사님과 그분이 공무원이어서 구청에서. 그런데, 그 양반이, 당뇨에다가 눈이 실명까지 됐어. 근데 그 양반 실명돼서 병원에 딱 입원했을 때 내가 신방 갔더니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부인도 다 죽고 애들도 이제 다 흩어져 버렸는데 나한테 딱 한마디 그러더라고.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강청은 집사가. 실명 딱 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 있더라도 이혼은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내 방에 있는 피 투석한 환자들이 90%가 사실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서 들어보니까 다 죽었는데 나만 지금 살아있네요, 목사님. 순간 욱하는 감정 때문에 이혼을 해도 한다고 하지만은, 목사님, 이거는 발보고 나서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는 말려야 됩니다. 울먹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이혼한 가정들이 있으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면 자녀들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복음 전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줘야 돼. 그리고 재혼했으면 재혼한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간에 이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그냥 품어버려야 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데려가 봐봐. 이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정상적인 애 데려가 봐봐. 고등학교 커버린 애들이.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러고 또 관계없어.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 또 언젠가 하나님 부를 텐데, 뭐. 안 되더라고. 진짜 조심해야 돼. 통계학을 무시하지 마세요. 통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역사가 왜 필요하고 통계가 왜 필요하겠어?
내가 하루에 한 3건 정도는 전화를 받아.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왜요? 한쪽에 돈을 못 벌어다 줘서요. 또 한쪽은요, 문제가 있어서요. 와, 그런데 내가 1년에 몇 건을 정리해보니까 우리 교인들 다 이혼남만 남아있겠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 몇 프로 되겠어, 우리 교회에요. 정상적으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상처가 씻음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됐어. 성찬이, 경찬이, 효진이, 이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아이들 구원받은 애는 누가 있냐고. 없어요. 봐봐요. 보라고. 없다니까요. 신앙도 없지, 믿음도 없지, 그리고 인생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고. 우리 애들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 부모가 있는 거고 없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얘들은 이 상처가. 혹시 이혼하고 재혼한 가정이 있으면 미안한데 3번째는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이제 2번째로 끝내라고 그 말이야. 목사님 이것도 때려치려고 그러는데 3번째 어떻게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말어. 무슨 3번째야. 목사님 나는 오늘까지 딱 3번째인데 그럼 4번째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4번째는 원래 결혼이라는 단어가, 부부라는 단어 자체가 백지와 백지를 본드로 딱 붙여버렸다는 거지. 이게 하나라는 게, 하나라는 연합이 돼, 하나 돼. 근데 이거 이혼이란 말은 종이를 딱 붙여놓은 걸 갖다가 찢으려고 그러는데 떼어져요. 이쪽 살 저쪽 살 다 찢어서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린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미래가 완전히 파괴돼버린다. 영혼이 파괴돼버린다는 거야. 정신적으로 파괴되고 육신적으로 파괴되고 완전히 파괴돼버린다는 거야. 뭔 얘기다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에? 근데 뭐 말씀, 뭐 해야 되죠? 이런 전화가 많이 우리 교회한테, 교인들 중에 오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 어떤 할머니가 또, 아니, 좀 있으면 그냥 영원히 산에서 그냥 누워있을 텐데, 지금 좀만 참어. 잊지 마세요. 이혼했든, 재혼했든, 구원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윗이 지은 죄를, 여디디아를 딱 만난 순간 겪지 않고 용서했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 다윗아. 너 사랑해서 여디디에 준 거야. 너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전과 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죄인 중에 개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불륜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그 예수 만나고 난다면은, 의인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랑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왜 이혼하고 재혼하고 막 이런 자녀들이 잘못됐다고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리고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받아들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막 살아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군가 사랑합니다. 그래도 의심을 해야 돼. 생명 걸고 우리의 가정을 사실 지켜야 됩니다.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가정이 파괴되면 안 됩니다. 왜 목사님 그 얘기 하세요? 우리 가정이 팔남매인데 우리 딸이 여자가 넷이야. 넷 중에 우리 고소형 고강자 동생 있잖아. 한 명 이혼하고 다 이혼했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왜 웃어?
왜 뭐란 거야? 어? 영광아, 뭐라고 그랬지 내가? 어? 동훈이는 왜 안 보이냐? 동훈아, 이 새끼 땡땡이 쳤구나.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자존감 회복돼서 당당하게 살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 소외감을 당하고 자격지식 열등감 때문에 폐인돼 버리고 말아.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빨리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서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영원히 못 돌아와. 내 말이 우리 교인들 보라고. 근데 부모님은 믿음이 필요 없어. 어이구 내 새끼 술 먹으면 못돼, 담배 피면 못돼, 죄지 못돼, 세상 나가면 못돼, 내 새끼. 과연 뭐해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본문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밧세바의 구원입니다. 이제 밧세바 하나고 마치겠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서 다윗과 간음함으로 부정하게 된 여인이잖아요. 이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이걸 성경이 이걸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목욕을 하다가 다윗의 눈에 띄어서 간음하게 되잖아요. 간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잉태하지만 아이가 금방 죽었다고 아까 다윗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 다음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 아이가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예수님 오셔. 그리고 인류가 구원받아. 만약에 이 밧세바를 통해서 여디디아가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의 구원은 없어. 이 엄청난 죄인이 주님 만나서 의롭게 용서받고 의롭게 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밧세바 이름을 할까요? 밧세바의 이름의 의미가 바트세바라는 단어입니다. 바트세바. 맹세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딸. 밧세바는 딸이라는 단어와 맹세하다는 단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밧세바는 하나님께 맹세된 딸이라는 뜻인데 결국 간음의 사건으로 인생이 부정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솔로몬을 낳고 은총을 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밧세바는 부정한 자인데 우리의 남편이 죽고 다윗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왕의 족보를 잇게 돼. 누구를 만났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3장 5절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므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암멜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세바를 밧수아라 그렇게 했어요. 역대상 3장 5절에. 그래서 밧세바의 다른 이름을 여기서는 밧수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밧세바는 암멜의 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밧수아 이 말이 바트슈아라는 단어입니다. 바트슈아. 무슨 말이냐? 풍요와 번영의 딸이라는 뜻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름을 지었는데 밧수아, 풍요와 번영의 딸. 밧세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해주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간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축복하셔서 간음의 행음으로 부정한 자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었다. 이름 속에 바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했던 죄인 중에 개수고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온전히 빠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인생 전부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것을 찾아보는 이 밧세바 같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인생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영혼의 안식을 얻어서 복을 받는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밧세바처럼 부정한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 구속사의 갭에 올라간 것을 기뻐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든 원죄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도 번성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밧세바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삶 속에 풍요로운
재물의 복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약 가운데 있을 때는 고통의 날을 보냈지만 주님 함께 있을 때는 축복의 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만나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주님 만나야 됩니다. 불륜의 죄를 지은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지금 마태복음 1장 6절의 족보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야. 이런 죄인중의 계수, 불륜, 이 권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죽이고, 그리고 둘이 마음이 맞아서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여디디아를 보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올렸잖아요. 불륜의 죄를 지은 밧세바를 사랑하셔서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가 계신 주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복음으로 불러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님의 생명의 족보에 올려주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혼하면 어떻습니까? 불륜하면 어떻습니까? 재혼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내 사랑받고 살아라. 사람 사랑 받으려고 종로로 두지 말고 누구의 사랑을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래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것이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열등감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하지 못했고 아내가 나를 안 사랑하지 못했고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고 목회자가 나를 안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리고 이 불륜의 어마어마한 이 악한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용서해 주심으로 여디디아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만나기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께서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고 너 혼자만 있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었고, 너를 내가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생명의 족보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네 이름을 갖다 올려놓고 예수님이 다시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도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율법을 믿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을 뭘로 변화시킬 거예요? 아내를 뭘로 변화시킬 거예요? 율법으로? 공의로? 도덕으로? 윤리로? 자녀를 뭘로 변화시킬 거예요? 용인이가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놀고 있길래 내가 걔를 이렇게 한 대 똑 때리면서 왜 인사하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랬대, 나한테. 때리면서 인사하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이야, 나 걔 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아줬어. 이렇게 딱 안아줬더니 그때서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 때린다고 인사한 게 아니야. 가까운데 집사님들이 학생들, 청년들한테 싸가지가 없어. 저것들은 어른도 몰라와 그래. 왜인 줄 아세요? 아이스크림 여름에 한 번도 안 사주면서 인사시켜서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한 번만 아이스크림 사줘봐. 쫓아오면서 안녕하세요 장로님 그래. 이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 외에는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 회개하는 순간 다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사랑의 뼈로 여디디아를 줬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싫어하는데 그 죄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만 되면 남은 너 인생은 내가 풍요롭고 풍성하게 예수님 족보에 올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여디디아, 우리 이름을 갖다 구원받을 때 여디디아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나의 여디디아야, 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불러주는 거잖아요. 왜 상처가 많고 열등감 많고 비극이 많고 사람 삐지고 섭섭하고 이거 뭐냐?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 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때 구원 상담해야 되고 구원받으러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그런 거거든, 사실은. 오늘까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혼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나를 향해서 고백하세요. 나는 여디디아야. 나는 여디디아다. 나를 인정해야 돼. 그래야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 자꾸 자기를 갖다 밧세바라고 생각하는 거야. 구원받기 전에 밧세바. 그러니까 봐버리는 거야. 남편을 긁고 물고 뜯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고 아내를 막 괴롭히는 거야. 왜? 자기가 구원 안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남편과 아내를 괴롭히는 거야. 가족도 괴롭히는 거야.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근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여디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뭔 죄를 용서 못 해주겠어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나의 억만 죄악을 아무 공로 없이 용서해 주다는 사실 믿어질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용서가 되거든. 결론입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 쫓아가서 빚 갚으라고 괴롭혔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수천조입니다, 사실은. 근데 갚을 수 없으니까 임금이 은총을 베풀어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를 했어. 용서받은 이 사람이 돌아와서 뭔지 아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 몇만 원밖에 빚이 안 졌는데 가서 쫓아다니면서 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같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너는 1억만 가지 죄를 용서했는데 아내의 지은 죄 하나, 남편이 지은 죄 하나, 목사가 지은 죄, 성도가 지은 죄, 장로가 지은 죄 그 하나를 용서보셔서 눈이 시뻘개가지고 뜯고 물고 죽이려고 그래. 한번 생각해봐요. 1만 달란트 수억만 가지 죄의 종목을 다 용서했는데 남편이 한 가지 잘못했어. 아내가 한 가지 잘못했어. 부모님이 자녀들이 한 가지 그걸 딱 잘못했는데 용서가 안 돼버린다. 인사하세요. 나는 여디디아입니다. 시작. 누구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디디아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주겠습니까? 내 속에 법만 있는데, 내 속에 공의만 있는데, 내 속에 도덕과 윤리만 딱 기준을 딱 잡아놨는데 누구를 이해하고 간용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해 보복경 하모라의 법전이잖아요. 코에 걸면 코고리고 귀에 걸면 귀고리고 네가 지은 죄의 대가를 몇 배로 튀겨서 주겠다. 여디디아의 놀라운 은혜가 수협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임했던 그 신앙 고백의 역사들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여디디아의 은혜를 입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